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12월 14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천명, 소명, 사명의 시간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전도자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 렘넌트 디모데를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에 너는 전도자의 일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하나님께 천명받은 그 전도를 그 렘넌트에게도 똑같이 전달하는 것이죠. 전도자가 렘넌트에게 너도 전도자의 일에 힘쓰라. 우리가 한 명을 전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를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를 명령하셨다. 이 1000명을 내가 받고 그 1000명을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1000명이 전달되는 시간표, 우리가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가장 중요한 제자에게, 또 나의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죠. 이때 중요한 것이 1000명을 받았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지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쓸데없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서 망하는데, 전도자의 일을 힘쓰라. 하나님께 1000명을 받았다. 이거는 절대로 헛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는 절대로 허풍이 아닙니다. 헛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또 전도자에게 1000명을 받는, 전달을 받는 또 렘넌트는 허용된 자세를 갖지 않고 진실되게 과장되지 않고 겸허히 이 1000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자의 일은 이 세 가지 헛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곳에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을 찾고, 나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라도 예배할 수 있고요.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라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1000명 받은 사람은. 그러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아무도 없었던 그곳인데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아무도 그리스도를 듣지 못했던 그 현장에 모두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일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하고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답을 주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복음 가진, 복음으로 뿌리내린 렘넌트라고 합니다. 이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의 모든 사람이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현장에 다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던 현장이라도 렘넌트 한 사람 때문에 거기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요. 그걸 바로 보좌화라고 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한 사람과 그 단체가, 그 모임이 시대를 살리는 정상, 지도자 그룹이 됩니다. 그게 바로 서밋합니다. 자, 이게 바로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1000명을 전달하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도록 우리 렘넌트에게 권면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권면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속지 말라. 눈에 보이는 현실이 문제고 위기고 핍박이어도 기근이고 환란이고 흉년이어도 눈앞의 현실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이 진짜가 아닙니다. 사단이 보여주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은 위기지만 오히려 그게 응답의 기회인 것입니다. 렘넌트는 눈앞의 현실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이번 주 저희 교회 강단 말씀드렸죠. 이삭이 눈앞의 현실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고 블레셋에서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삭과 그의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현실에 속지 말고 영적 사실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해라. 그렇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경을 누려야 됩니다. 그 배경이 뭡니까? 우리가 있는 곳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주셨고 그 신분에 따른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리고 렘넌트들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미리 확정해라. 누가 뭐래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237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사람입니다. 전 세계 237개 나라에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 받았다면 언약 잡았다면 이미 정해진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치유할 자로 우리가 치유받은 자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서밋으로 가게 될 거예요. 이것은 미리 정해진 거기 때문에 미리 확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렘넌트는 이긴 싸움을 싸워라. 우리가 겨우 죽을 똥 살 똥 싸워서 겨우 이기는 것은 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싸움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렘넌트들에게 이미 이 권세가 와 있고 그리스도가 이미 이긴 사실을 영적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적인 눈을 뜨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권면할 때 속지 말라. 세상에 속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다. 두려워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현장을 정복한 사람이 남는 자다. 미리 확정하라. 하나님이 주실 응답 미리 내가 붙잡고 미리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남을 자다. 이긴 싸움을 싸우고 결국 현장을 정복하고 작품을 남길 그 사람이 남길 자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사역은 우리 렘넌트 운동은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곧 영원한 기회입니다. 렘넌트 운동이 무엇입니까? 렘넌트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황폐하게 돼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서 거룩한 씨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구루터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뿌리내린 그 사람을 얘기하죠. 그 사람 통해서 결국 그 구루터기가 복음으로 뿌리내린 그 사람 통해서 결국 새순이 자라고 또 나무가 되고 결국 숲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운동, 전도운동이죠.
근데 이 구루터기 렘넌트를 우리의 후대로, 우리의 자녀 손주들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 언약 정확하게 전달해서,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심어줘서. 그러면 그들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처럼 제자가 돼서, 말씀 따라오는 제자가 돼서 결국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이 렘넌트 운동에 우리가 생을 들여야 된다. 우리가 반드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 렘넌트 사역만이 이 재앙맞은 시대, 위기 시대의 유일한 세계 복음화의 키가 되는 사역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 일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렘넌트 운동이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렘넌트 운동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뿌리내린 우리 후대들, 제자들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눈앞의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믿도록 우리가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리 확정된 언약을 바라보고 미리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단의 권세를 꺾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렘넌트 운동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